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봅니다. 한 절 제가 읽고 한 절 찬양대 읽고 한 절 온 회중이 함께 읽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 전합니다. 디모데 전후서를 우리가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본문 앞에서는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일깨우면서 고면했는데 이번에는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같은 입장에 있는 디모데를 격려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바울의 이야기다 이걸 알 수 있는 것은 이 나라는 표현, 나를, 내가, 내게 이런 말을 반복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 간증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요즘 극장가에서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개봉을 했습니다. 자기들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기독교 영화 아니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기독교 영화가 맞죠. 그래서 제가 영화 홍보자는 아니고요. 어제까지 60만 명 봤대요. 기독교 영화 치고는 흥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과 함께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를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꾸며진 픽션 허구지만은 그 영화를 보면서 신앙을 갖는다는 거,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게 뭔가 이런 거를 생각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은 핵심적인 게 뭐냐면 보는 것의 변화죠. 보는 것의 변화. 이 주인공들이 다 찬양을 부르다가 뭔가를 보게 되고 알게 되죠. 여러분 보아야 자기가 보이고 보아야 세상이 바로 분별이 되고 보아야 죄를 알게 되고 보아야 구원을 알게 됩니다. 보아야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보아야 보이는 세상이 허상임을 알고 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진짜 실상임을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억압된 사회, 우리 장로님 북한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지만은 억압된 사회 속에서도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목숨 걸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자유로운 세상에서 우리는 이렇게 편한 세상에서 편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보고 있습니까? 그건 또 아닌 것 같죠. 아이러니하게도 이 자유롭고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곳에 살면서 몸은 자유로운데 영혼은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직도 거듭나지 못하고 아직 보아야 될 사람이 교회 안에도 많다는 거죠. 다 그러면 똑같은 것을 바라보고 있느냐? 똑같은 찬송, 똑같은 성경,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다 똑같은 것을 보고 있느냐?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다른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 번만 보면 계속 바라보게 되느냐?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보다가 시점이 달라지고 보다가 바라봄이 왜곡되고 삐뚤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제대로 보고 가고 있는가? 이거는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시작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 중간, 마지막까지 정말 중요한 일이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스스로를 점검해서 뭘 보고 여기까지 왔고 무엇을 보고 앞으로 가야 될 것인지 신앙의 온 매무새를 바로 하고 주 앞에 온전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자기가 전하는 것과 전하는 자격에 대해서 거짓 선생들과 비교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월감에서 한 얘기는 아닙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은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끝까지 담메색 도상에서 만난 그 예수님에 대한 열정과 사명을 잊지 않고 행할 수 있었던 토대는 뭐냐면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그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지 평생토록 잊지 않은 데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토대 위에 자신의 과거를 바로 보고 인식을 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행한 것, 예수 믿는 자를 대적한 것, 그 복음에 대해서 대적하고 회방했기 때문에 비방자임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임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몽둥이로 때려잡고 스데반을 돌로 치는데 간접적으로 가담해서 돌로 치는 사람들의 겉옷을 자기가 붙들어주고 거기서 그것을 지켜봤어요. 그래서 자기가 폭행자임을 알았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이단들을 척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복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 적대적 행동을 한 선봉에 선 사람임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런 일에서 이미 돌이켰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15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과거의 모습은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이것을 통칭해서 한마디로 정리한 표현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죽었어야 될 상황에서 사람이 살았을 때 감사의 마음이 제일 많이 우러나는 것은 이 살려준다는 말을 들었을 그 당시일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이 머릿속에서는 그 사건이 남아있지만 점점 그 사실에 대해서 감정이 무뎌집니다. 사도 바울과 우리와 다른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철저한 자기 인식,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였는가, 이 사실을 잊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감정과 마음도 퇴색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감정적 흔적은 많이 세월 속에 희미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학습 세례 문답 다 했죠? 이 학습 세례 문답의 가장 첫 번째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압니다. 여러분, 세례 문답도 그렇고 학습 문답도 그렇고 입교 문답도 그렇고 가장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을 내가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만 내가 구원을 얻은 소망이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소요리 문답에서도 사람의 자기 인식을 담고 있습니다. 18문을 보면은 사람이 그 타락한 처지에서 죄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담의 첫 범죄의 죄책과 원시의 의의가 없는 것과 온 성품이 부패한 것인데 이것이 보통 원죄라 하는 것이고 아울러 이 죄로 말미암아 나오는 모든 자범죄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으면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쌓아놓은 학문적 명성, 종교적 인맥,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여길 수 있었던 것은 복음 안에서 이 나라는 존재의 자기 인식이 얼마나 초지일관 살아있었는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면 세상이 생각나지 않고 전에 누렸던 것들이 생각나지 않을까요? 우리는 예수 믿고도 사명자가 되고도 직분자가 되고도 선교사, 목사가 되고도 자기가 복음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끔씩 자기가 복음 때문에 손해보고 잃어버린 것들을 후회하거나 아쉬워할 때가 있어요. 신문에 가끔 유명하신 분들은 그 유명세 때문에 사회적 영향력을 더 많이 끼치죠. 근데 좋은 일로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쁜 일로 신문에 오르내리면 정말 실망하고 마음이 상하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많은 신뢰를 잃게 되고 이렇죠. 그래서 그런 기사를 보면요. 저는 처음에 느끼는 심정이 뭐냐면 부끄러움이에요. 부끄러움. 죄송한 마음이 들고 속이 매우 상하고 정말 안타까워요. 그런데 저는 그런 걸 보면서 깨닫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 인간이 이래서 죄인이구나. 인간 본질이요. 우리 안에 아직도 죽지 않고 내재되어 있는 시퍼렇게 살아있는 인간 본질.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불리는 이유가 예수 믿은 후에도 목사가 돼서 나이가 지긋하게 들어도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 본질이 마음에 왕노릇하고 휘두르면 잠재해 있던 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이기심, 아집, 욕심, 탐욕 이런 것들이 바로 튀어나오는 거죠. 4월 되면은 김영도 선교사님이 10년 전에 2015년에 오셨어요. 그때는 목사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목사가 6명이 됐어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10년 동안 많이 키워놔서 제자들을 많이 둔 거죠. 이제 선교팀이 오는데 그 김영도 선교사님이 여러분 보시기에 얼마나 순수하고 진실되게 선교사에게 힘씁니까? 근데 몽골에 뭐 자발적으로 갔습니까? 자발적으로 간 거 아니죠. 가기 싫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9번 반항했죠. 하나님의 의지를 다 꺾고 몽골에 보내셨어요. 마지막에 명분을 삼은 게 뭡니까? 저 아버지 모셔야 됩니다. 아버지 모셔야 됩니다 했더니 아버지마저 천국 보내시고 하나님의 입을 닫게 하고 몽골로 보내셨어요. 몽골 가서도 요나처럼 몽골을 한동안 싫어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예 입을 닫고 몽골 말 배우기 싫어서 아예 입을 닫고 3년 동안 아무 말을 안 배웠대요. 한국의 강남에 사둔 집이 있었어요. 가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그거라도 남겨놨으면 한국 나와서 이쪽 저쪽 거쳐 찾는다고 그렇게 수고도 안 하고 여기서 좀 그래도 좀 편하게 쉴 텐데. 그런데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마도 집이 있었으면 기댈 언덕이 있으니 그것 믿고서 그냥 몽골 포기하고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지금 성실하고 진실되게 사역하고 있죠. 그렇지만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지 알고 있지만 하나님, 저도 여기 몽골 말고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하게 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변질이요. 처음부터 변질이 아니에요. 처음엔 다 잘합니다. 그런데 중간중간 가다가 어디서 터지고 이쪽에서 터지고 옆길로 가고 새요. 변질은 언제든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쓴물과 원망이 나오고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이미 사명자가 되었는데 복음 안에서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지.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뒤돌아봐요. 아유, 그게 있었으면. 아쉬워해요. 복음을 위해서 전폭적으로 투자한 것 후회해요. 아유, 조금 남겨둘 걸. 아쉬워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를 철저하게 인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결국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자기 인식을 하는 게 아니라 육신의 소욕을 통해서 자기 인식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사명을 맡지 않았다면 조금 편할 텐데. 아, 내가 왜 이 시간에 힘들게 이 시간에 나와서 이걸 해야 되나? 왜 나만 맨날 하라고 그러나? 내가 왜 맨날 꼬박꼬박 예배 참석해야 되고 왜 꼬박꼬박 기도해야 되나? 손을 깊게 내민 것에 대한 후회. 아, 이 직분도 맞지 않았으면 내가 좀 편했을 텐데. 이 손해본다는 생각, 아쉬움. 그러다가 마음이 강팍해지면 예수 믿은 것 자체마저 후회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하는 내용도 알고 하나님이 직분 주심도 알고 하나님이 은혜 주심도 알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살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존재가, 자기 욕망이 머리를 들고 살아나서 예수 믿은 이후의 삶에서 손익계산하면서 좁은 길 가는 것을 후회하고 있다면 이미 넓은 길 가는 것에, 편한 것에 물든 거예요. 이미 변질로 길에 들어선 거예요. 이미 자기 인식이 왜곡된 상태에 처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 앞에 철저한 자기 인식이 머리뿐 아니라 삶의 영역, 감정의 영역까지 다 뻗어 있습니다. 내가 전에 가지고 있던 것 다 배설물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복음으로 나의 과거를 해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예수님이 건져줬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철저하게 예수가 자기 생명 구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물에 빠져서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전혀 아쉬움을 보이지 않고 전적으로 자기를 살린 예수를 신뢰해요. 그런데 우리는 처음엔 감사하다 해놓고 나중엔 예수가 자기를 살려준 것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해요. 저 예수님이 나를 살려놓고서 나를 이용해 먹는 거 아니야? 내 보따리에 중요한 것들이 많았는데 요즘에 금값이 한 돈에 100만 원이라면서요? 그거 뭐 금값, 저번에 권사 임직할 때 금 드렸더니 금을 또 헌금하신 분도 있는데 그 금 요즘에 팔면 그거 샀을 때 40만 원 주고 샀으니까 지금 팔면 60만 원 이익 보겠네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것, 내가 금도 많고 은도 많고 돈도 많았는데 그거 하나님 앞에 다 바쳤는데 저 예수가 나를 빈털터리 만들고 힘들게 죽게 하려고 나를 구한 것 아니야? 의심하고 아까워하고 후회한다면, 자기 과거가 이런 식으로 해석되고 인식된다면 이거 뭔가 중간에 변질된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복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또 무엇에 대한 인식이 있었느냐? 구원의 은혜에 대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13절 보면은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16절에 보면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두 구절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 구원받지 못할 자와 같은 자신, 이것을 여기서 말해줍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가? 자기가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다.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죄인의 괴수의 신분을 벗은 것이 아니라 그때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했다.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이유는 후에 주를 믿어서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다. 모르고 저질렀기 때문에 용서하셨고 또 하나는 바울과 같은 죄인도 구원 얻을 수 있다는 소망을 후에 구원 얻을 자에게 알게 하시려고 자기를 선택해서 구원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누가복음 23장 34절 보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바울이 용서받은 것은
자신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용서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그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 때문에 산 거예요. 알고 핍박하는 것은 사함이 있을까? 여러분, 알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중히 다룹니다. 복음을 알고 예수를 알고 은혜를 맛보고도 예수를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성령 회방죄라고 얘기합니다. 거듭거듭 권면하는데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를 버리신다고 얘기하죠. 바울은 모르고 온 사실 때문에 용서받고 구원 얻을 기회를 받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핍박하는데도 그를 오래도록 참고 구원하신 이유는 그가 잘나서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 얻을 소망이 생기게 하시려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누가 선명하게 드러납니까? 자신을 용서하신 예수님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자신이 구원받아 일하게 된 것은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또다시 구원받을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한 목적에서 구원받게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의 이 개인적인 구원의 적용점에서 전체 인류를 상대한 구원의 적용점이 요약돼서 표현된 말씀이 15절이에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사도 바울이 몰라서 한 것도 용서해 주시고 일꾼 삼으신 후에 구원받을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소망이 되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임무를 받아서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에 임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까?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이든 그냥 평신도이든 복음의 의미를 자꾸 왜곡시키고 변질시켜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 숱하게 많습니다. 랍비라 부르고 선생이라 부르고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거기서 뭘 발견하지 못합니까? 주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해요. 주님께 나왔지만 죄인의 구두로 영접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현실과 결부시킵니다. 재산 분배해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주님의 이적을 보고는 예수님을 왕을 삼으면 먹는 현실 문제 해결되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청을 예수님 다 거절해요. 오직 복음만 전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떠나가고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입니다. 주님을 죄인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행태가 오늘날도 똑같아요. 인간이 구원받아야 될 이유의 본질을 죄인을 구원하는 데서 현실의 문제로 끌어당겨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런 일상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해도 저와 여러분이 구원해 주심을 감사해야 된 이유는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때문이에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은혜를 입은 거고 감사해야 될 조건이 있는 거고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복음은요, 현실 경영이 아니고 구원을 위한 내세 경영입니다. 복음은 눈에 보이는 사물을 두고 하는 경영이 아니고 죄인의 구원을 위한 영혼의 경영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실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게 허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긴 인생 살아보세요. 무슨 생각이 듭니까? 오히려 눈에 보이는 세상이 허상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세상에 있는 것들은 변하고 무너지고 사라지는 것이 실상 아니에요? 그러니 오히려 보이는 게 무엇과 같느냐? 실상이 아니라 허상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닥친 현실, 허상임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을 지나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필요를 간과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현실 타개와 극복만이 구원의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해서 영원한 것을 주시고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신 겁니다. 그 영원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이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실상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한 이후 본질을 잃고 구원의 은혜 베푸심을 맨날 현실에만 맞춘다면 물에 빠진 사람 살려놓으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의 신앙을 가지기 쉽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현실의 어려운 필요만 앞세워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려 이 세상에 오셨음을 인식해야 되고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바울의 현실의 인식은 어떨까요? 오늘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건 사도 바울이 즐겨 쓰는 표현입니다. 이 목회서신에서 여러 번 반복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도 바울 사도를 형용할 때 이런 표현을 사용하곤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2번 갇혔어요. 폭군 네로 때 로마에 대화재가 났죠. 대대적인 그리스도인의 박해가 시작돼서 처음에 바울이 갇혔을 때는 병사 1명을 두는 가택연금 수준이었지만은 2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는 흔히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춥고 어둡고 음습하고 이 더러운 지하실에 쇠사슬에 묶인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 감방에서 3년을 지냈어요.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냐? 바로 그 상태예요. 이 두렵고 공포스러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쓴 서신서가 이 디모데 전후서예요. 12절은 바울이 사도로 선택되고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일한 것에 대한 자기 인식을 담고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춥고 더러운 지하실에, 음습한 지하실에 쇠사슬에 묶인 그런 모습인 자신의 처지에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한다. 여러분 이런 표현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추우니까 이렇게 추위만 와도 이 추위가 싫어가지고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자신의 현재에 대한 인식, 이 사도 바울의 인식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에게도 겨울은 되게 추웠어요. 그래서 너무 추워가지고 디모데에게 부탁을 해요. 외투 좀 갖다 달라. 근데 디모데가 늑장을 부리는 바람에 외투와 두루마기 책도 못 받고 바울은 그대로 처형되고 말아요. 그런데 본문에는 불평도 없고 낙심도 없고 후회함도 없고 주저함도 없고 바울의 마음의 약해짐도 없고 이런 느낌들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바울이니까 이렇습니까? 그가 그 현재를 그렇게 낙심하지 않고 당당함을 보이는 것은 그가 믿는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근거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2026년 표가 뭡니까? 완전하신 하나님. 그래서 작년에 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한 3개월 계속 묵상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완전해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보좌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완전을 생각하면 마음이 포근해지지 않아요? 안도의 한숨이 쉬어지지 않아요? 이 세상에 아무리 먹을 것, 이 세상의 미래를 위해서 대비해놔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간증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두가 한결같이 일관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각각 간증의 시기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어떻게 나타나셨고 어떤 사명을 맡기셨고 그 이후에 자신이 어떻게 변했고 어떤 감사를 드리고 있는지 조금도 변함이 없어요.
환경이 어려워지고 상황이 악화되면 사람이 마음이 약해지고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이 내가 주께 감사함.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체험에 대한 생각이나 감격이 바꿔지기는커녕 더 강해져요. 현실의 모든 판단도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이것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 현실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요. 오늘 본문은 바울 생의 말년에 기록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간증을 통해서 자신의 과거를 더듬다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춥고 더럽고 누추하고 공포스러운 감옥 속에서 자신의 현실을 이렇게 해석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 현실에 대한 인식이 바울과 우리는 이렇게 다릅니까? 사람들마다 자기 현재에 대한 인식을 복음에서 떠나서 말씀에서 떠나서 오히려 믿기 전에 기준 삼았던 육신적인 세상적인 기준에서 자기 현재를 자기 육신의 눈으로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나를 능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우리에게서는 언제 나오겠습니까? 나의 안정된 삶, 나의 안정된 보호가 전제된 현실 삶에서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현재 인식을 자기 육신 삶에 두지 않고 복음에 두었고 영원하신 왕, 완전하신 하나님 거기에 두었어요. 우리는 대개 처음 회심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신자가 되었을 때는 감사와 감격으로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다가 점차 시간이 지나면 그 열정이 식고 맙니다. 자기 현재의 인식이 다시 어느새 유기 기준이 돼서 그것으로 예수님이 나를 능하게 하셨는지 아니하셨는지 판단해요. 이거는요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과거에 뜨거웠던 신앙만을 자랑하지 말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과 같이 진정한 자기 현재 인식,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근거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내 주관적 입장에서 육신에 두고 해석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반드시 다른 길, 멸망의 길로 갈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는요,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바른 길, 생명의 길, 영원한 길로 가는 겁니다. 바른 길은요, 바로 봐야 갈 수 있어요. 바로 봐야 갈 수 있고 바로 들어야 갈 수 있습니다. 잘못 바라보면 모든 게 왜곡돼요. 과거 인식도, 구원에 대한 인식도, 현재에 대한 인식도 다 왜곡되고 삐뚤어지고 원망과 불평만 나와요. 오늘 자기 길을 바로 인식하고 바울처럼 생명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바로 보고 바로 해석하고 바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생각을 구부려졌던 생각을 펴주시고 삐뚤어진 생각을 온전케 하여 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달려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온전치 못합니다. 우리는 많이 삐뚤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왜곡되어 있습니다. 생각도 이렇고 행동도 이렇습니다. 주여 완전하신 아버지, 우리를 오늘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초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잘못된 것들이 다 바로 새로워져서 온전해지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 나를 온전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 다 되게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는 곳마다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다 떠나갈지어다. 병상에 있는 자, 또 퇴원해서 치료 중인 자 모두에게 하나님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있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